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맥 하박국에 보이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원래 그라는 말은 호라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그라고 하는 것. 왜 지시대명사가 그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죠.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나는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 날 사랑하지 않나? 또 기도하다가 지쳐서 낙심해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득세하고 또 오만한 자가 형통함을 인해서 갈등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은 망했어야 옳은데 어째 저 사람은 잘 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것만 있고 어렵고 힘든 과정만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 공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째서 그런 일이 또한 있을 수가 있느냐 하고 소위 신정론에 빠져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고민해 본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서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의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어두운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선자로 시험을 받은 시기는 언제냐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망하기 직전 말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말기에 시험받은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고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것이 잠시뿐 열왕기하 22장 1절의 이 말씀에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가 죽자마자 유다의 종말적인 상황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선자는 1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자의 첫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기를 1장 6절 말씀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극한 백성 갈대 사람을 일으키니 바벨론을 들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들어서 율법이 회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두렵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두렵지 아니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유다에게 징벌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답변은 선자하여금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심을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어도 아무리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저 바벨론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다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고는 2장 1절 보니까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리고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가라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이 머리 속이 일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는 의미는 이 묵시는,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보증서다. 분명히 믿어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그 가운데 회의를 느끼고 낙심바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 우리가 회의를 갖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명백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벌할 거다. 유다를 하나님이 채찍질할 것이다. 마지막에는 정말로 너 심판하시리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전부는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여긴다면 하박수가 우리에게 무관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요들의 할 수 있는 2장 4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교만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다. 교만한 자라고 지칭한 부류는 어디냐? 바벨론만 아닌가? 바벨론만 국한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 듣지 않는 신앙의 불신자와 불신 세계를 다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대비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과 의인은 선지자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교회 안에 들어와도 불신자가 있거든. 예배당 건물에 들어왔는데 불신자가 있어요. 이 불신자 가운데 선한 사람이고 신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신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불신자를 악이라고 한 것은 그가 속해 있는 진영의 대표자, 그가 추종하는 자가 악한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도 악한 사탄의 영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원리로 믿는 자들을 의라고 하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의로운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의인에 속하게 됐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갈라지게 된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두 부류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시대에도 영적 논리를 하면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1장 5절
그리고 11절 보면 교만한 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1장 10절에 그랬어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의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한마디로 1장 11절에 그들의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 자기를 신으로 삼는 자, 내 판단을, 내 생각을 신으로 삼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개인의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선언입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요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조건이 따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비견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경되게 하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권위가 있을 때 믿음의 권위도 생깁니다. 믿음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권세가 생깁니다. 믿음의 축복이 생깁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말씀에서 출발해야 돼. 여호와의 말씀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 믿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게 목사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목사의 지식을 전하는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는 자입니다.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에 두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서를 봐서 오늘 하나님 주시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거짓없이 아멘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에는 나도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을 거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일컬어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신이 된 자는 2장 6절에 19절 보면 5번 화 있을진저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어때야 화를 받을 수 있느냐?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장 4절, 2장 11절 말씀 보면 첫째는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교만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학식, 내 지식, 그걸 가지고 신을 삼는 자, 화 있으신 자. 둘째는 2장 18절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 숭배입니다. 이로 인하여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들과 대비되는 선신자들의 삶은 어떠하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결단코 신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념이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믿음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은 누구를 믿느냐? 두 번째, 무엇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바울의 모든 서신 편지들이 그 편지 아닙니까? 회랑 편지예요. 종이가 없은 시절에 가죽에 써있던 편지예요. 가죽에다 썼어요. 가죽에다가.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에 종이가 있기 전에. 근데 회람이란 돌려보면서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 유대이지만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린 로마에 와서 2세, 3세대 사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걸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걸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입니다. 약속.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약속, 새 약속. 성경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날 그 약속을 믿고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잘되고 하는 세월이 구원받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물로 주십니다. 세워주신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어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다 같이 메시아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가 누구예요?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분.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나의 메시아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나의 메시아 오직 예수. 하나님은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도 구원해 주시고 생활도 구원해 주시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 예수가 들어가는 나라들 치고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만난 나라 치고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다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과의 범사에 형통하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이 이르지 아니하고 따라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살리라. 이 바로 생명이 이르는 믿음인 겁니다. 메시아 언약은 그로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그를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유, 큰나무교회 나가면 다 천국에서 만나는 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만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호를 붙였어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바로 하바국에 있는 이 말씀 2장 4절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대 선자에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하게 하기 새겨라. 이 묵시는 뭐냐면 말이 없잖아요. 묵시가. 그런데 메시아 언약을 내 마음판에 새길 뿐 아니라 내가 여기에 매달고 네가 보면 그 묵시를 기억나게 하라. 심지어
내 문지방에도 달아놔서 나갈 때 들어올 때 내 말씀 그 말씀을 보라 기억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고 기억해라. 왜? 그 말씀이 너를 살리니까. 나를 살리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냐하면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영생을 말하죠. 구속함을 말하죠. 구원을 말하죠. 소망을 말합니다. 오직 메시아 언약에만 안에서만 살리라. 영생하리라. 구원이 있으리라. 소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나라가 희망 없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예수는 희망입니다. 그럼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는 희망의 신학이라고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의 학문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지금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지만 예수는 인류의 희망의 신학이다.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너희는 주는 약속을 믿으라. 희망의 신학. 믿습니까? 예수만이 나에게 희망이 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몇 년 전에 57년 전에 57년 만에 세계 경제 10개국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57년 만에 대한민국이 57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강이 무슨 기적입니까? 예수의 기적입니다. 예수의 기적. 이날에 저 북한 땅에서 6.25 사변 때 내려온 분들이 서울에 있는 남대문 교회, 영락교회,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거기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북한의 부자들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빈손 들고 나왔어. 그저 똥 부어서 똥 파가지고 일을 안 해봤는데 똥 부어서 받은 돈 주일날이면 11조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종로 울지로 바닥에 돈은 다 누가 가지고 있었죠? 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 빈손 들고 내려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상권을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느냐? 나의 가정에 예수가 있느냐? 나의 사업장에 예수님이 계시냐? 내가 하는 직장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 잘 믿는 기업 회장님은요, 출근해서 제일 먼저 가서 자기 사무실 카페트에서 구두를 벗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자기 사업장에 가서 홀로 자기 사무실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 회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 신앙인 기업인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립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믿음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하는 볼 수 있는 여러분 기업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다 있는데 입으로는 예수가 있는데 회사에는 직장에는 예수가 없다면 불행입니다. 예수로 부여하기 바랍니다. 예수로 그 기업의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여러분 사업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내가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노하우 내 수단 방법을 다 예수 이루어졌지만 우리 교회도 멋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카이스트가 세계적인 대학 중에 41위죠. 서울대학도 아니잖아요.
카이스트가 세계 대학 중에 100개 대학 중에 41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할 것인가. 남 있고 모방하는 일본 사람들 만들면 끝이 보입니다. 그러나 남이 만들지 않는 모방하지 않고 창작하면 세계가 따라오지 못합니다. IT 산업이 강국이 된 건 바로 거기서 출발했던 겁니다. 카이스트에 거뜬하게 돈을 500억 원을 갖다 걷더니 장학금을 기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업이 발전하면서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세계 IT 강국이 될 때 역시 또 300억 가까이를 또 갖다 실험으로 써라.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만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어린 주일학생도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투자하고 말씀이 투자하고 그들을 붙들고 안식기도 할 때 투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도 안식기도 투자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안식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그분에게 지혜가 있도록 투자하십시오. 기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왜 공부를 안 할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가 없었다는 걸 회개하십시오. 이 세상에 필요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실수로 보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나의 생명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해 내가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한 사람도 하나님 실수해서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인생의 삶을 사명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우리 교회 학교도 어린 다니면도 다니엘 기도도 이번에는 11월 1일부터 어린이 다니엘 기도가 있다고 왔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어린 생명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공부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으로 있어야 될 기본이 없다면 그건 비극이에요. 모래밭에 지은 집어같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을 깊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전에서 추방당한 죄인들의 절체절명의 수건을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난제는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불가능성이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성령께서 이 점을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잡아든 박해자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다. 자기가 율법에 대가했던 사람이었지만서도 메시아를 만난 후에 180도 달라졌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설 자가 없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본 말씀을 이 성령께서 종용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어디 믿음으로 된다. 이 칭의 교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인간은 2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쓰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바울 이상으로 바울 제2의 제3의 제4의 100,000,000,000,000억만의 바울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바울이 됩니다. 바울 같은 능력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루터나 칼빈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상세하고 아무시된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바로 뭐예요? 가톨릭 천주교였습니다.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웅을 준비하셨습니다. 루터를 들었었습니다. 칼빈을 들었었습니다. 한참 후에 요한계시록을 들었었습니다. 요한사도를 특별히 웨슬리를 들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2장 4절 말씀 보면 종교개혁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어머니. 이런 맥락에서 6장 6절로 19절까지 말씀 보면 5번이나 화신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3장 하박국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깨우치 많은 선자의 기도, 찬양, 고백, 승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박국 선자는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로 중에라도 긍휼히 있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대적은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이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몰고 8절에 그랬죠. 오시는 이 전사 8장 1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3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적은 진머리를 치시며 머리를 찌르셨나이다. 밟으셨나이다.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성취된 말씀이죠. 반드시 그래서 이를 깨닫게 한 선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틀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3장 17절에 그러면 그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론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3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 만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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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성경으로 주어진. 사실은 저도 기도하지만 사모님 많이 기도하겠습니다만 이제는 은퇴도 많이 안 남아서 몸이 지치고 피곤할 때 많이 있는 거. 시설에서도 정부하고 경기도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가까이 지원해 준다고 하잖아요. 기능 보강으로 써달라. 때로는 진짜 아이고 귀찮다 돈 주는 것도. 근데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종을 결단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잖아.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죠.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예수 믿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찾아서던 영원토록 우리 집에 주님의 십자가가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말이에요. 내 조상의 지게소를 옮기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부모님 돌아가셔도 내가 부모님의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보수해서 자녀에게 계속하는 내 선조의 지게소를 옮기지 말아라. 내 선조가 세우는 신앙을 내 집에서 제압하지 말아라. 예수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달려가면서 이룰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된 은혜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제 마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오늘 우리 말씀 믿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부욕케 하옵소서.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는 가정에 물질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강건하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괴로운 모든 신령들마다 주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신령과 가정과 사업장에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